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찬송가 218장이고 통일 찬송가는 369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15편을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다 같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은요, 시편 15편은 시편 23편과 함께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성경입니다. 근데 시편 20보다는 많이 조명을 받지 못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탈무드에서 시편 15편을요 성경과 율법의 토라의 요약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모세오경에는 613개의 그 율법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막 계속 세부화시켜서 지금 그들이 따르는 이제 삶의 실천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 613개를 여기 15장에 10개로 딱 축약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5편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리고 시편 15편은요 예전이라고 예배 의식에 쓰인 성경입니다. 이게 언제 쓰이냐면 이제 전 세계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그럼 이제 성전 앞에 이르면 성전 앞에서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갈 자, 머무를 자 누굽니까?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2절부터 5절까지 얘기합니다. 실제 이 구절을 그대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올 때 뭐 나는 뭐 내 마음대로 들어와도 돼 하고 성전을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성전을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내가 어떤 삶을 살았어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 중에 똑같아요. 신앙인 아까 얘기를 했지만 신앙인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 특히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장 지혜로운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엄청난 지혜를 얻어요. 싸움의 승패를 결정 지을 때도 여호와께 물어보고 했느냐 물어보지 않고 했느냐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느냐 안 주느냐의 결정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는 길이 돼요. 욥도 그랬고요. 심지어는 요나까지도 그러고. 요나는 부정적인 태도로 질문을 했지만 어쨌든 질문을 하죠.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미가서 6장 6절 8절 예배에 나가는 사람이 왜 질문을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지 보세요. 6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갈까? 무엇을 가지고 나가긴요. 소나 염소나 양이나 뭐 곡식을 갖고 나가면 됐죠. 뭐 성경에 다 나와 있지. 뭐 그걸 물어봐 라고 하면 이 대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다 알아. 하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요?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요?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6장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릴까요? 와, 자기 허물에서 자기 아들까지 준대.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요? 내 몸의 열매는 뭐 자식일 수도 있고요. 내 사업도 있을 수 있고 내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3절이 아니라 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요,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10개 실천 항목하고 똑같습니다. 그거를 더 간략하게 말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삶이 온전히 살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 하나님이 뭘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지 물어보는 것,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물어보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먼저 덮어놓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먼저 물어보세요. 하나님, 그러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내 얘기만 자자자자자자 하고 땡 끝, 전 할 일 다 해야겠으니까 갈게요, 이러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오늘도 왜 내게 생명 주셨어요? 그러면 뭐 어떤 때 성령이 감동 주셔서 야, 너가 그렇게 잘 몰랐던 그 사람 도와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또 가서 그때는 또 성령의 감동으로 또 행하면 되는 거고요. 뭐 그런 신비로운 것만 찾으면 안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아주 바람직한 건강한 태도예요. 자, 주의 장막에 누가 머무르겠습니까? 그랬더니 2절부터 10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세상의 정직이라는 뜻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 정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타임이에요. 타임인데 이 말은 완전하다, 완전함, 온전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길 바라는 거예요.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비록 그렇게 살기 힘들다 할지라도. 첫 번째는 정직하게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로는 공의를 실천. 이 공의는 올바른 바른 삶, 바른 삶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를 조금 더 원어적인 설명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진실되게 말하며. 그러니까 진실을 어떻게 생각해서 내가 진실을 말해야지 하고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걸 솔직히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화가 나면 안 난 척,
아유 기분 상했어. 아유 미워 죽겠어. 그렇다고 너 미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있는 걸 솔직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솔직해지는 것. 그 마음의 진실됨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잠언 23장 7절을 보니까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그 위인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아무리 가려도요. 잘은 모르죠. 말을 안 했으니까. 근데 뭔가 이상해. 뭔가 아닌 것 같고 뭔가 이런 느낌을 갖는 것들은 그 마음의 생각이 감춰져 있을 때 많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내 마음의 진실됨을 그 질신된 태도를 갖는 것은요. 다윗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앞에 세 개는요 긍정적인 세 가지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부정적인 세 가지 행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네 번째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허물은요 그의 약점, 그의 아픔, 그의 창피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을 허물을 말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웃, 그 다음에 또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해도 그 이웃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이웃은 친구 또는 이웃 사촌 같이 아주 가까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뜻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라고 나와요. 물론 범용적으로 나 외의 모든 사람이란 뜻으로도 쓰이지만 이런 뜻도 같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저 멀리 서울에 사는 알지도 못하는 이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내가 맨날 만나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이 비방 앞에는 허물을 말하지 않는 거잖아요. 허물은 있는 사실을 떠벌리는 거예요. 폄하하고. 근데 비방은 뭐냐면 가짜를 말하는 거예요. 없는 얘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들이 이제 서로 놀릴 때 이러잖아요. 근거도 없이 쟤는 오줌 싸게래. 언제 봤어 오줌 싼 거? 이런 거죠. 이게 비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상상하고 자기가 보고 사실로 확인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 같아. 저 사람은 뭔가 지금 눈빛이 이상해. 저 사람은 불안한가 봐. 저 사람은 지금 심각한 문제에 있나 봐. 이러면서 말하는 것들이 비방이에요. 거짓과 없는 얘기를 꾸며내는 것들. 여러분 그 2절 3절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말이에요. 말.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었느니라라고 에베소 4장이 나와요. 그 에베소 4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 새롭게 된 심령으로 살아갈 삶을 얘기한 제일 첫 번째가 에베소 4장 25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해야 될 제일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이 뭐냐면 에베소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언급된 것. 우리 크리스찬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 교우들끼리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를 오래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교우들의 말이 씨가 되고 분쟁이 되고 오해가 되고 상처가 되고 떠나가는 가장 큰 빌미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해서라기보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행동을 오해할 만한 허물과 비방이, 그러니까 들춰내면 안 될 거를 막 들춰내. 나 거짓말했어? 이러면서 나는 옳은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서 허물을 막 들춰내요.
또는 없던 얘기를 막 만들어가 꾸며갖고 오해를 사게 만들어요. 이게 교회 안에 많아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드리러 나올 자가 누구겠니? 하나님 앞에 거할 자가 누구겠니?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4절, 7번째.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기서 이 망령된 자는 뭐냐면, 망령되다라는 단어의 뜻이 이런 겁니다. 거절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절한 자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한. 그런 사람은 이제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이게 멸시하고 존대하며를 하나의 항목으로 그 원어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두 개처럼 보이지만 하나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11개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신데 뭐 개수가 몇 개인 건 중요치 않으니까요. 자,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사람을 여러분 무시해도 돼요. 근데 누구를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되냐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소중히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을 두는 건 좋지만 나의 삶을 거기다 쏟아넣거나 같이 공유하게 되면 우리도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이웃을 사랑하고 안 믿는 사람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더 줄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지금 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신앙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건데요.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운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게 옳으냐 그르냐보다 하나님께 서운했다면 어떻게든 그것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죠. 서원이란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서원은 하나님 나 뭐 해주세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는 조건을 걸 때 합니다. 뭐 조건 없이 그냥 내 생애를 다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바람이 있을 거예요. 어제 우리 교육자들이 얘기 나누면서 이제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내 자식이 돈 많이 벌면서 예수 적당히 믿는 걸 원하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데 고통 가운데 사는 걸 원하냐, 내 자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렵니까? 쉽지 않은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은 굳이 서원이라고 하긴 조건을 걸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조건을 안 구워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서원 아닐까요? 하나님, 내 시간, 내 남은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남은 시간,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서원이, 아름다운 헌신이, 아름다운 기도와 고백이 여러분 안에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번째 5절은요 경제관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많은 경제관, 뭐 돈을 어떻게 벌어라 이런 경제관 중에 성경은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특히 율법에서도 이 두 가지를 아주 굉장히 심하게 경계를 시켜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두 가지는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경제관 중에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자를 목적으로 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오세오경에는 그냥 구워줘라, 그냥 뭐 이런 얘기도 나니까 그거 자신 없으면 하지 말아야겠죠. 근데 돈을 벌려고 이자를 목적으로 돈을 구워주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엄청나게 했고요. 이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심한 경우는 은행도 다 고리대금업이다라고 말하는 좀 너무 심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이자를 받는 건 맞으니까
그걸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립니다. 1% 감사하지라고 하지만 그걸 꽁돈 넣는 거니까 뭐 그런 면에서는 뭔데, 그런 거 떠나서 그냥 내 자신에게, 남에게 이자를 목적으로 돈을 꿔주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을까는 다음 시간에 다른 때 하고요. 두 번째는 뇌물 받지 마라. 뇌물을 받으면요,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해치게 돼요. 받았거든요. 받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행하게 돼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자를 목적으로, 둘 다 꽁돈입니다. 하나는 뇌물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기 위해 드리는 기도, 또는 예배 드리러 가는 자가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누가 이 말씀 온전히 지킬 수 있겠어요? 10가지 이 말씀 율법의 요약인데 사실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물론 열심히 지키려는 노력은 하지만 자신 없어요. 누가 주의 성산에 들어가겠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유장을 찢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들어가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들어가요. 그렇다고 나는 들어갔으니까 이 2절부터 5절까지 10가지 말씀 무시할래?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들어가기 쉽게 해주신 거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거지, 그 말씀은 무시하라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를 의지하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남을 비방하지 않고 헐뜯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익을 목적으로, 이자를 목적으로 돈을 남에게 꽂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 10가지를 기도하고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겠죠. 나는 이제 예배 드리러 들어갔으니까 끝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요, 새 번역이 10개를 아주 명료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새 번역의 번역본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10가지.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거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자가 누굴까요? 거기 합당한 사람이 누굴까요? 시작합니다.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 사람, 무죄한 사람을 해치려고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 삶이 믿음이고 믿음이 삶이 되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며,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며, 주의 전에 오를 자 누구입니까? 오늘 성령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 일을 다 행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주님, 내가 주님 전에 왔으니 이제 이 말씀 10가지를 실천하렵니다 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주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며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정직을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공의를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진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혀를 놀려 남의 잘못이나 허물을 들춰내지 않게 하옵소서. 친구를 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웃을 모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이 이와 같게 도와주시고 늘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살피고 행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